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 여러 기억해야 할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석가탄신일이 있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냈지만 성령 강림주일을 또 맞이했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물씬 느껴지고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월달을 실록이 푸르른 계절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기념할 날, 기억할 날로 많이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자의 바라는 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날들을 많이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한날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바라시는 그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늘 제 삶과 사역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아주 간단하고 짧습니다. 큰 일은 겸손함으로, 작은 일은 감사함으로, 그리고 모든 일은 한결같음으로, 저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큰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겨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한 줄을,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한 줄이었지만은 지난 주일과 또 그 전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우는 이 좌우명과 같은 이 말씀의 구체적인 그런 실행 지침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려놓은 그 진리의 그 빈자리, 권리의 그 빈자리를 복음으로 채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그 복음, 채워진 그 복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라, 실행하라. 그게 회복으로 가는 복음 중심의 삶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라. 쉬운 말인 것 같지만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 배우고 온유와 겸손,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짧은 한 구절이지만 또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늘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삶은 곧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맬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많은 말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중심. 제일 먼저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 기도의 중심, 사역의 중심, 내가 맡은 역할에서의 그 중심을 놓쳤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핵심은 힘을 빼라. 힘을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주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은 중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누가 잘하는 선수냐? 힘을 잘 쓰는 선수예요. 힘을 써야 할 때 쓰고 빼야 할 때 빼고, 이 중심을 잘 분산하는 자가 운동을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전통 경기인 씨름 같은 경우, 씨름을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명절에 꼭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씨름의 모습인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센 자를, 아주 힘이 약해 보이는 자가 뒤집기로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을 빼앗는 겁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중심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중심을 계속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을 한 번, 두 번 잡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잡는 거예요. 이 중심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 폼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계속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서 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세를 잘 잡는 우리 전통놀이가 또 있는데, 외줄타기입니다.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특별한 날이 되면은 꼭 외줄 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외줄을 타는 사람이 얼마나 자세를 잘 잡는지 모릅니다. 휘청휘청하는 그런 줄 위에서 이 몸 하나를 가누는 거예요. 가끔은 떨어지는 척하면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또 흔들흔들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서커스 같은 걸 보면은 긴 장대를 가지고 있어요. 긴 장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야, 저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런 것을 들고 저렇게 서 있을까? 그러나 고수들, 전문가들, 프로들, 많이 해왔던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 장대가 그 사람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에게 짐이 될 것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장대가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를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참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맡은 역할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딸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이 역할이 무엇인가? 이 직분이 무엇인가? 이 자리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곳에 이 아침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왔지만은 이곳이 진정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짧은 이 100년의 이 짧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중심을 잘 잡도록 지켜주는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직분, 직책,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러한 섬김이요 봉사인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삶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 맞추는 거예요. 예배 드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 내 삶을 재조정하는 거. 그러면 이 중심을 계속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직분.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 직분을 통해 우리가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답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이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 같은 신앙, 같은 이 성전 안에 있지만은 저 멀찍이에서 멀리서 바라다 보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앞선 자, 내 자리를 지키며 내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도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 또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중심 잡기, 그리고 중심을 지키기. 세 번째로는 중심을 이동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중심 이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 멍에를 맬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인은 매이는 게 교인인데 몸과 마음이 예수님과 교회에 매이는 게 교인이다. 성령 하나님께 매이는 게 교인이다. 아멘. 내게 매이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마음, 중심을 내게 두면은 안 된다는 거야. 나에게 있었던 중심이 주님에게, 당신에게, 너에게, 내게 있었던 모든 주장이, 욕심이 내려놓고 주님의 욕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울 때 우리의 삶에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자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이동,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 중심을 내게 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뒤로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특별히 중심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 앞에 붙어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나를 부인하는 삶,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이동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중심을 내가 아닌 오직 주님께,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주님의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내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은혜의 비밀인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말씀하시면서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온유와 겸손은 하늘의 힘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힘.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한두 번, 몇 번은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고 성령의 힘이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이 내게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에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 봤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까? 철저하게 오직 주님의 삶, 오직 주님의 삶.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건을 하나 보면은 금방 해석할 수 있어. 이거는 무슨 일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다. 아플 때 이 약 먹으면 된다. 아스피린 한 알이면 돼. 소화제 한 알이면 돼. 타이레놀 한 알이면 돼. 누군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 너머에 있는, 고통 너머에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삶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뒤집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중심을 잡아라. 그 중심을 지켜라. 오늘도 삶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너에서 내게로 두라. 내 멍에를 메라. 그것이 내게 힘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었을 때 너를 살리고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인생의 정답은 없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다 제각각 다른 것처럼 삶이 다 다르다라는 것.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살아가는 조건 하나하나가 다 달라. 그래 정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 받고 복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러지?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없어요. 다 제각각 창조하셨고 제각각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답은 없지만 모범답안은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모범답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범답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정답이 없고 모범답안은 있다 말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던 하지 못하던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인생의 정답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라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모범 답안을 넘어 이 오직 주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의 몽에 온유와 겸손, 배우고 익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답, 모범 답안을 넘어 명답 중에 명답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갑니까? 시험을 얼마나 잘 칩니까? 채점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채점이 두렵지 않은 삶인 거예요. 비록 잠깐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거릴 수도 있지만은 다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중심을 주님 앞에 다시 두고 주 앞에 나올 때, 이 새벽을 깨울 때 이 하루도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삶, 그 삶이 정답이요 명답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의 초청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